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하여 준 뒤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바울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라는 제목인데, 스페인은 땅끝이죠. 땅끝까지. 바울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사명, 대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할 계획을 바울은 갖고 있죠. 당시의 땅끝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로마, 그리고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죠. 스페인까지입니다. 그 스페인이 당시에는 땅끝이었죠. 스페인이 대서양의 연안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먼저는 지금은 이제 요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쪽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서쪽으로 더 가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냐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이 땅끝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계획은 그래서 그렇게 갈 그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여러 번 로마로 가려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22절 한번 보면, 22절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성령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시 전도하고 있던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을 많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당시 전도하고 있던 아시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로마로 여러 번 가려다가 이제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거를 막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에 어떤 의미가,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뜻이 있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막으셨을까,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당연히 소아시아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쳤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하도록 마쳐질 때까지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이제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막으셨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로마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직접 갈 수가 있었으면 사실 이 로마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물론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로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로마로 수월하게 갔다면 이 로마서가 탄생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실제로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 못해서, 로마로 가지 못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실제 이 로마서는 사실 기독교 교리의 어떤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작들이 다 훌륭하지만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것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요. 어쨌든 로마로 가는 걸 막으셨던 성령께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도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또 하나는 로마서를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잡히죠. 그리고 거기서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압송을 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렇게 걸어서 간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 압송을 당하죠.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땅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바울의 뜻이 결국은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열매를 활시하게 전해준 데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복음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스페인은 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 전도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나의 할 일에 대한 담대함을, 용기를 가지고 행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그거라고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좀 큰 기근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 기근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근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모금을 했나 봐요.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그 얘기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 25절.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26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제금을 모금했죠. 27절.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빚진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복음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진 이방인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그들에게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는데 바울 사도가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아주 크게는 당연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명자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또 그동안에 순교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빚을 졌고 또 기독교를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 순교 당한 사람들 많이 순교했죠.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합덕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 교황이 방문해서 그 당시 순교했던 분들을 다 이제 이렇게 뭐 성인으로 추수한다고 그러나 뭐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20, 30년 전에 130년, 15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 당시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했고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예산 지역에서도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순교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크게 보면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먹는 밥, 쌀, 다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 아닌 걸 먹어서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고기, 당연히 생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 덕분에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것들은 다른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늘 모든 생명은 다 빚진 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퇴비 만들잖아요. 퇴비를 만들고 하잖아요. 인간도 나중에는 퇴비가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생명이 모든 생명에게 서로 빚진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또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역사적인 빚진 자의 모습, 또 좀 더 크게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빚진 자의 모습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 복음의 빚 또는 사랑의 빚 또는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은 여러분을 기독교로 이끌어준 분에게 복음의 빚을 졌죠. 그리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준 모든 분들, 여러분이 신앙이 좀 약했을 때 도와준 분들에게 다 복음의 빚을 졌죠. 또 사랑의 빚도 졌죠. 뭐 구체적으로 가까이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형제 자매, 또 여러분을 사랑으로 북돋아준 뭐 선생님 등등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기도의 빚도 졌죠. 여러분이 신앙이 연약할 때 또는 병들고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좀 아픈 점은 그런 복음의 빚, 사랑의 빚, 기도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은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귓값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위로받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그냥 복음의 기쁨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인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물론 여러분이 진 그 빚을 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 물론 해야죠. 뭐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자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색함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풍성함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행하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제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와 그리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빚을 진 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